주님 오실 때 기뻐하며 맞이하도록 예수 영광의 왕이여 곧 오소서 나의 인생이 주를 바라며 충성이며 주 오실 그날을 힘써 준비하리 언젠가 주님 오실 때 기뻐하며 노래하도록 언젠가 주님 오실 때 기뻐하며 맞이하도록 그날이 오길 기다려요. 난 기다려요.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91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은 사랑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성령 강림 후 제3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에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새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의 찬송입니다. 오늘의 찬송 191장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발이 하늘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으로 미워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 죄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불길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사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다사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아냐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신분 한 곳 없어진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진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의 전파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시고 함께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룩한 시간으로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고 은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가대가 되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줌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줌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아로새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과 연합되어짐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충만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끼리 모여 있으니까 주님 바깥에서도 사랑하시죠? 주님 안에서, 주님 바깥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묶여진 각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욱더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부의 말씀은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이나 찬양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실 때에 더 예배당 모임보다도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바른 자세와 모습과 내용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네 번째로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참 복잡합니다. 그렇죠? 4차 혁명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되었습니다. 이 4차 혁명의 시대가 인류가 다 예상했던 그 시대죠. 그런데 이 시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빨리 왔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왔어요. 그래서 신문 지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곤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정말 결과되어질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동아가 앞에 있는데, 이 동아 어렸을 때만 해도, 동아가 태어나기 전만 해도, 아니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핸드폰이라는 것이 상용화가 될까? 그것은 부자들이나 사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 다니지에 너무나도 보증금이 비쌌어요. 보증금이 한 150만 원 됐나요? 하여튼 엄청 보증금 자체가 비쌌어요.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있었어요. 보증금. 핸드폰 가격 자체도 비싸고요, 보증금도 비쌌어요. 요금도 비쌌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최소 10만 원 이상의 요금이 나왔던 것을 압니다. 저는 사용하지 못했었고요, 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핸드폰을 사용을 했었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삐삐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삐삐라고 전화번호가 삐삐에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 그 삐삐에 떠진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공중전화나 집에 있는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걸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요, 만화책이나 등장했어요. 만화책에 핸드폰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했던 그런 만화책을 기억합니다. 상상 속에 있었던 것이 현실화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모든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 얼마나 시대가 빨라졌습니다. 이게 그냥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한 20-30년 안에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그러한 빠르기가 더 빨라집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변화의 속도가요, 더 빨라져요.
그 빨라지는 촉매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4차 혁명으로 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더 빠르게 촉매제의 역할을 했던 것이 코로나19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지만 이러한 인류의 개발이나 인류의 발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죠. 그 빠른 속도에 비해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또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은 느리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비대면 교회, 온라인 교회로 해야 되나? 그러면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여러 가지 염려들을 목사님들도 수시로 모여서 세미나를 갖기도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고대로부터 내려온 중요한 원리는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기본입니다. 기본은 달라지지 않아요.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기본은 달라지지 않는다. 기초는 달라지지 않는다. 가장 어떠한 혁명이든 4차 혁명이든 어떠한 발전이든지 간에 그 중심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면 4차 혁명이 아니라 5차 혁명 더 발전되어지는 그 속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우왕좌왕할 수 없어요. 기본이 없고 기초가 없고 기준이 없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혼돈에 빠지고 다툼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요 너무나도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시대예요. 그렇죠?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시대죠. 좌우로도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현대의 그 사회 가운데 다원화된 그 현대 가운데 개개인으로 다 막 갈라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찢겨지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4차 혁명 변화되어지는 속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성경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불어넣으시니, 하이네쇼며라고 해서 살아있는 생기를,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어요. 그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죠. 육체의 모양을 만드셨다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을 딱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어로 보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그 사람은 마음을 가졌다. 살아있는 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무엇이요?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마음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찾아온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지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가 법이 되어지고 통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금령을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어떠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다시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그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언어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언어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시냐고요? 안 들리죠, 그렇죠? 아담에게는 들렸어요. 하와에게도 들렸어요.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들렸어요. 모세에게도 들렸어요, 그렇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기록된 그 언어들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믿으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에게 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혼, 내 마음, 내 정신, 내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 마음을 덮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순서는 하나님의 성령, 또 영, 그리고 육, 이러한 순서로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라고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연약한 것 같아요. 원어 성경으로 딱 보면은 이렇게 동사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마음을 성령으로, 뭐라고요? 새롭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 새롭게 해라. 무엇을요? 성령으로. 너희의 마음 새롭게 해라. 성령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있잖아.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네가 추구하는 거, 그거 새롭게 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성령으로. 너의 꿈이 있잖아. 그 꿈을 새롭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라고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창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확 눌러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지 않으세요. 아담일 때도, 하와일 때도, 아브라함일 때도, 뭐 다윗일 때도, 모세일 때도, 어떤 신앙 영웅들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세요? 언어의 신, 우리 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언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어는 대화하는 거예요. 언어의 역할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하고 계속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가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설득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라, 성령으로 새롭게 하라,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무엇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본적인 그 사람, 여러분, 그 원리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바른 인간이 되어지면 앞으로의 미래도 바른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른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바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속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빠르게 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많이 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어디로 향해서 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을 먼저 버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꾸로 방향을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지는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되어지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버리라. 옛 지도를, 너희가 가졌던 그 지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니까요,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는 단어가 바로 유혹의 습관이에요. 유혹의 습관. 또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유혹의 습관이고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 옛 습관,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 그 생각, 그 욕심,
인간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그것입니다. 욕심을 넣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무엇을 넣었습니까? 욕심을 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무엇을 넣었습니까? 욕심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던, 또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었습니까? 욕심이 씌워져 있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습관, 형태가 남아져 있으니까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 방향, 옛 지도를 없애지 않는 이상 새로운 지도를 보지 못해요. 새로운 방향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 때로는 쓴뿌리 있잖아요. 상처, 어렸을 때 고통당하는 상처, 아픔, 여러분 그것도요 버려야 해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주지 않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더라. 옛사람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요? 새 사람을 우리는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요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4장 24절 바로 앞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고 했죠? 바로 성령으로 너희들이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되어져야 된다. 어디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성령으로 되어진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탁 들어와서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과 내 영과 연합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작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성령님을 관찰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만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읽어보세요. 이렇게 행해라. 예를 들어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여러 등등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해라 라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을 행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관찰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15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인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발견해야 돼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할지, 그러니까 행하는 거예요.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 행하는 것인데 그 행함에 대해서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리는 사람이 막 아무런 뇌가 없고 아무런 의지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도 고민을 합니다. 갈등을 해요. 그 고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옛날의 가치 가운데 내 필요를 위해서는 도적질 해도 돼 라는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도적질 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것을 막 못하게 하도록 우리의 손을 잘라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가는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도적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인가? 아니지. 도적질을 하려고 했던 그 물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행하라.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금 얘기해서 우리의 모든 전 인격과 육체 가운데 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막 어떤 충만함을 막 느낌적으로만,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까지도 변화시키고 대화시키는데, 어디까지를 원하시나요? 충만함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우리가 젖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올 때 비를 맞을 때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딱 내릴 때 그냥 머리만 젖는 것이 아니에요. 발끝까지 다 젖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의 그 대변되어져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술 취하지 말라가 단순히 여기에서 술 먹어라 안 먹어라, 이 술 먹는데 뭐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술에 이끌리는 거예요. 술에. 머리부터 술 취하는, 우리가 술 취한다는 그 의미의 술 취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술 취함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막 대로변에서 배처럼 뻗어서 자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깨서는 뭐래요? 내가 왜 저랬지? 저 사람 누구예요? 뭐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는, 술 취한 사람의 동영상을 보여주는. 어디에 이끌린 겁니까? 술에 이끌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행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젖어 있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뒤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의 모든 것까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내용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아내와 남편에게 나타난다는 거.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까지. 또 자녀와 부모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종과 상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잘 똑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에게, 종과 상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 변화되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격이. 그런데 그 인격을 무엇 가운데 사용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착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 그런 생각들이 그냥 혼자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션과 우리의 모습들이 무엇과 관계되어져요? 여러분, 옆에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요? 누구와 함께해요.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그 인격이 변화되어진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영을 통해서, 그 영의 열매가 무엇인데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관계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가운데, 자녀와 부모 가운데, 종과 상전 가운데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엇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끝내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다는 것인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로 딘전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거룩해지라는 것이 뭐예요? 남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관계를 맺어라. 하나 되어져라. 또 하나 되어져라. 또 하나 되어져라. 그래서 공동체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흥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격 가운데서 성령의 인격을 사용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의죠. 우리가 생각했던 전도, 우리가 생각했던 선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음이 더 정밀해지고 정교해지고 기본적으로 돌아와서 정말 전도는 내 인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사용하는 것이 전도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흘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하며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혼돈스러운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르는 세상 가운데 어디에 주목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자신, 인간 그 자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에 주목할 때 어떠한 시대건 4차 혁명의 시대건 무슨 시대건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그러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시대를 분분하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 성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이 변화되어지는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각오해서만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언어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찾아올 때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귀 기울여 주의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선교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몸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이 가상교회가 하나님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선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맺지마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사랑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예배당 예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광명시에서 나와서 또 점검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2주간 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광명시에서도 또 연장한다고 하면 그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도 또 광명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 보조를 맞춰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동일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끊어진 교제 가운데 여러분 전화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당 적어도 한 명 이상씩 여러분 문자하시고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잘 지내시냐? 뭐 이렇게 단순한 안부 인사라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한 명씩 1대1로 만나서 식사하고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들도 뭐 다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가 이 온라인 시대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매일 성경 써져 있는 주보대로 여러분들 읽으시고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중보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1.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2. 다사랑 공동체의 하나 되는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송 주품에 품으소서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은역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오 우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잠잠해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오 우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며 날마다 몸부림치며 말씀과 기도로서 온전해지는 다사랑 공동체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되어지기를,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계속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카톡을 통해서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